남성덕의 바이블 히스토리,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여행. 섹션 1. 첫사람 아담에서 요셉까지의 히스토리. 창세기, 생육과 번성.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성경 일독을 계획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한 번은 꼭 읽어보리라 다짐하지요. 그러면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재미있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의문점은 있지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친 김에 출애굽기까지도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따라가면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온 뒤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면 율법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서 미궁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율법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은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핵심적인 키워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뭘까요? 창세기니까 창조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창조는 1장에서 끝납니다. 더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만드니까요. 그럼 이 빛은 무엇일까요? 창조 이전의 무질서와 어둠, 혼란에서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말씀과 진리의 빛, 시작과 서막의 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이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쉽게 하늘로 이해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무엇인가로 가득 찬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하늘과 바다가 모두 해당되지요. 하늘은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셋째 날에는 땅과 풀, 나무, 채소 등을 만듭니다. 이 셋째 날까지를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빛하면 떠오르는 게 해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이날 해, 달, 별이 창조됩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궁창을 떠올려 보세요. 궁창은 무엇인가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했죠. 하늘은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바다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에 새를 만들어 날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헤엄치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만든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땅과 풀과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누가 먹고 누릴까요? 맞습니다. 바로 짐승, 동물, 가축과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창조는 창세기 1장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전체의 키워드는 창조가 아니죠. 1장의 창조는 사람을 지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과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생육과 번성,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의 처음과 중간, 끝부분에 두루 나오고 창세기 1장 22절, 28절, 8장 17절, 9장 1절, 7절, 17장 20절, 28장 3절, 35장 11절,
47장 27절, 48장 4절.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생육과 번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뭉뚱그려서 자손을 많이 낳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두 단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육이 양적인 성장을 말한다면 번성은 질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생육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든지 동물의 새끼가 많이 태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번성은 단지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확장되고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생육이라면 부유하고 강해지는 것은 번성입니다. 번성은 다른 단어로 번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을 키워드로 창세기 전체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생육과 번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느냐, 편법과 힘의 논리로 이루고 있느냐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맨 마지막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거기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껏 먹고 즐기면 그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번성은 했습니다. 동물들 이름을 짓고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풍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생육은 못했어요. 아직 자식을 낳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생육도 못했는데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간교한 뱀은 혼자 있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먹은 것이 에덴 동산의 나무 열매였습니다. 하와는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먹으며 살았지만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뱀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은 번성에 대한 유혹, 하나님처럼 부유하고 강해진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와는 번성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번성에 대한 욕망을 따랐고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게 된 것이죠. 반역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들로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자 가인은 질투와 분노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핍박했습니다. 성경의 시선은 잠시 가인을 따라가는 듯 합니다.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 가인을 향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이 주어졌습니다. 셋째라서 셋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세트, 허락하다입니다.
셋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10대가 흘러오는 동안에 그들은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들 10명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보니 857.5세였습니다. 장남을 낳을 때는 평균 155.6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장남을 낳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 큰아들을 낳은 후 수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7절, 10절, 13절, 19절, 30절. 평균 155세의 아들을 낳고 평균 700년을 살며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죠. 노아 이후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큰 아들인 셈에서부터 10대 손으로 내려가면 아브람, 즉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0대가 흘러오는 동안 그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10명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보니 329.5세였습니다. 장남을 낳은 때는 평균 49세였지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큰아들을 낳은 후 수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11절, 13절, 15절, 17절, 19절, 21절, 23절, 25절. 똑같은 패턴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 손에 비해서 다음 10대 손의 평균 나이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317.1세면 여전히 많은 나이지만 조상들의 평균 857.5세에 비하면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족보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무렵 인류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죄도 확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 인류를 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편법과 힘의 논리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8 식구가 들어갈 방주가 지어졌고 40일간의 홍수로 인류는 모두 몰살당합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만이 홍수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생육과 번성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의 인류는 금방 생육과 번성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번성은 하되 탑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의 논리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 이것은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류를 흩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육과 번성과 함께 심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욕망과 죄로 인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홍수와 언어의 혼잡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생육과 번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의 시선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집니다. 성경의 카메라가 멀리에서 인간의 모습을 비추다가 이제부터 한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과 그 자손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족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식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는 자녀를 낳은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지리도 자식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75세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나 되었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권유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86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화근이 되지요. 무슬림은 그들의 조상을 이스마엘로 여깁니다. 본부인인 사라의 자식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장남이기에 무슬림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 1년 뒤 100살에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여전히 그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믿음의 사람인가?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들을 주어봤자 생육과 번성을 주어봤자 노아의 방주나 바벨탑 꼴이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입장에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태워 바치면 하나님의 뜻인 생육과 번성은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의 심장에 꽂히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생육과 번성이 다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져도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껴서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은 저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고 그 후손들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기에 결국 그는 생육과 번성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말고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아브라함은 6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키워드는 번성입니다. 그는 농사로 100배의 소출을 얻어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전체가 이삭이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번성은 했으나 생육은 쌍둥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창세기 23장 1절. 이삭의 나이 37세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삭은 사귀는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 이삭도 장가를 가게 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3년간 슬프게 지낸 이삭에게 리브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결혼하고도 20년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 창세기 25장 7절.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서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티격태격했단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이삭한테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창세기 25장 5절. 첩 구두라의 자식들에게도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창세기 25장 9절. 이삭은 어려움이나 갈등 없이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생육과 번성의 대표적인 주자 야곱입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형 에서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야곱은 형의 약점을 노려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번성하려고 했지만 야반 도주하며 형에게서 피해야 했습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어머니의 친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고 언니 레아와 여종들까지 모두 4명의 아내와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생육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언제 요셉을 낳았을까요? 요셉이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창세기 41장 46절. 7년의 풍년에 이어 7년의 흉년 중에 2년쯤 되었을 때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도움으로 이집트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그러니까 야곱의 130세에 요셉의 나이 39세를 빼면 야곱은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몇 세에 결혼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을 낳은 그 해에 삼촌에게 고향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그때는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한 뒤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일한 지 7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91세에서 20년을 빼면 71세, 즉 야곱은 71세에 삼촌의 집에 도착했고 라헬에게 반한 지 7년 뒤에 결혼을 했으니 야곱은 78세에 결혼을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야곱은 40세에 결혼한 이삭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로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지만 결혼도 늦었고 재산도 빼앗길 뻔한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따라다니는 키워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갔지만 갖은 고생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어 전 세계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 일가는 흉년이 오자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찾아왔을 때 실권자는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잔인한 형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변했는지 알아보았지요. 넷째 유다의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시험은 넘어갔고 창세기 44장. 야곱 일가 총 70명은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요셉은 죽을 때 유해를 고향인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에 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보다 이집트에서 더 오래 살았고 이집트의 문화와 환경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에 묻히면 성대한 무덤과 함께 후대의 존경을 받을 텐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뼈라도 가나안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흉년 2년에 야곱 일가가 이집트에 왔으니 흉년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그들은 이집트에 눌러 앉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곧바로 이행되지 못하고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 자리 잡고 살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은 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황망하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를 정리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야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자손들을 통해 생육과 번성의 인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의 언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의 자손 이야기를 통해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육과 번성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믿음과 순종을 통한 것인지 보여주는 창세기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성덕의 바이블 히스토리,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여행 중에서 섹션 1,
첫사람 아담에서 요셉까지의 히스토리. 창세기.